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아침에 정말 마음도 또 추석 연휴도 다가와서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 먼저 이 새로운 한 주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 정말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 빠져서 큰 물고기, 아마 이 거의 뭐 100% 향유 고래로 추정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요나의 정신은 혼미해져 갑니다. 산소는 줄어갔을 거예요. 몸도 굳어져 갔겠죠. 이제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어쩌면 정말 요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그가 육지로 살아 돌아갈 확률은 그야말로 0%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3일 만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육지로 다시 살아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죽을 줄로만 알았던 이 요나는 3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 동안 이 자기 뱃속에 이 요나를 보관하고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그 요파 항구 그쪽이었겠죠. 그 육지로 가가지고 육지 쪽으로 다가가지고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었습니다. 참 그 3일 동안 이 물고기도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겠는가.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고기도 이 불순종하는 선지 하나 때문에 괜히 그냥 3일 동안 소화도 못 시키고 얼마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활명수를 마실 수도 없고 말이죠. 이 요나가 이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 돌아온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없습니다. 뭐 어쩌다 우연히 잠깐 뭐 고래 물고기 그 입속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있어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역사는 인류 이래로,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다시 말해 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정말 모든 그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를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3일 만에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는가? 먼저 요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온통 그야말로 물천지라는 것입니다.
위도 아래도 옆에도 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거기 뭐가 있겠어요? 뭐 물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은 여기서 도저히 살아 나갈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저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 바다 그 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마 이 물고기가, 이 고래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고래 그 뱃속이니까 바다풀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마, 뭐 미역, 이런 해초류, 그런 게 바다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래 뱃속에 있는 그 다시마, 미역, 이 줄거리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요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미역국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미역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미역, 다시마, 이런 바다풀들이 자신의 몸과 이 머리 얼굴을 감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곤고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뭐 이 정도면 뭐 최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참 잘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야말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전까지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 요나는 잘 나가는 선지자였거든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도 참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참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냐고, 나 니느웨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꼼짝없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이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그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부인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상황은 더 꼬여가고 힘들고 악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밤에 잠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의 이 모습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며 나갈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 위로부터 나려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오늘 그 찬양과 같이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그렇죠.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 곁에, 내 옆자리에 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2025년 남은 올 한 해도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더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더 그런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특송 너무 잘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저 천상에 있는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지상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든 것.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은 바닷속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와 같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은 오늘 요나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요나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곤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금 극도의 불안과 이 두려움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여러분 요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였더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은 기억하였더니. 예. 다시 말해 이거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서 잠자는 사람은 진짜 참, 예. 물고기 뱃속에서 당연히 요나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겠죠. 얼마나 정말 그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배를 탔지? 아, 내가 다른 배를 탔으면 좋았을 것. 아, 내가 왜 그냥 그때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만 내가 안 걸렸어도 내가 그냥 끝까지 이 오리발 내밀면서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원망하고 탄식하며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을 잡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그 바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중해라는 그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예, 그 바다는 이렇게 육지로 둘러싸여 호수와 같은 아주 잔잔한 바다. 예, 그런데 그 바다의 세상에 그렇게 그냥 유례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폭풍우가 불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셨고, 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하셨고, 또 심지어 물에 빠져 이제 주하는 그 요나를 위하여서 향유고래떼를 출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작지만 강렬한 구원의 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바닷속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구하시고 건져내실 수가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억한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하여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말 자기 민족 중이 자민족 중심의 어떤 그런 이 폐쇄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만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참 교만한 생각이었던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만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조차도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누구와 같은 사람일까요?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 권선제일교회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부흥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권선제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또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또 고향에 또 오고 가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 친척 친지분들 만나실 텐데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또 친척과 친지들에게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뭐 조카들, 이렇게 또 이제 어린 이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또 손주들 이렇게 만나시면은 용돈도 좀 팍팍 주시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그냥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얻어만 가려고 그러고 그냥 먹기만 하고 여러분, 저 때도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 만나시면 정말 이렇게 용돈도 좀 팍팍 주시고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한테는 또 욕을 먹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없어도 우리는 다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용돈도 팍팍 주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참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 뱃속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갖겠습니다. 이제 이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이제 제가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그 어려움과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와 같이 고난 중에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번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정말 자신에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그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와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